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늘 기도할 때에 성경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렸던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결코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마지막 교회를 그리고 이 마지막 성도들을 결코 엄습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약속하셨던 대로 애굽에 내렸던 질병,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참 힘들어하는 이와 같은 전염병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천황의 후손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오늘날 우리 인생의 실상을 아주 잘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야말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양 어깨에 짐을 잔뜩 지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곧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이 모습이 아닌가. 하나의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생활이 안 되니까 뭐 2잡 또는 3잡, 2가지, 3가지 직업을 가지고 한 탕, 2탕, 3탕까지 뛰는 사람들. 그야말로 모두가 일에, 직장에 그야말로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저렇게 하다가는 틀림없이 병이 날 것인데 장모님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집사님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고통으로 그야말로 눈물과 신음과 거친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고통으로 그리고 눈물과 신음과 거친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방금 읽었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으로 지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그와 같은 메시지의 말씀입니까?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쉼과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쉬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오늘 저에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말씀 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조차도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이리 미쳐 저리 미쳐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짐에서 그야말로 벗어나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성경 주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인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다? 죄의 짐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 부양의 짐 또는 직장의 짐, 남편과 아내의 짐, 학생의 짐, 특별히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의 짐, 이건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뭐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만일 우리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버려졌다면 그것은 우리를 찌그러뜨렸을 것이다. 치료공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인데 만일 우리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버렸다면 그것이 우리를 찌그러뜨렸을 것이다. 인간을 끝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주범이 바로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쉬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험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 4절을 보면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감추고 싶은 것 같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로 많이 참 예를 쓰기도 있죠. 잘 아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임신한 그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춰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는 어땠습니까? 내 동료들과 내 요압 장군께서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거절했어요. 다윗은 참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 다음날 더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자도록 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도 거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손에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도록, 우리아가 죽도록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편지를 써서 들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었을 때에 모든 병사들이 다 퇴각을 했고 우리아만 거기서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그 후에 밧세바 그의 아내를 데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죄의 책망을 받고 참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방금 읽었던 32편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죄악과 죄책감에 눌려있는 죄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그는 사실 바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1년 동안 감추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감추고 있는 동안에 1년 동안 자기의 죄를 숨기고 품고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시편 31편 본인이 기록한 시편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와 같은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신음한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는 죄를 품고 있었을 때 토설지 않고 있었을 때에 종일 신음을 했고 뼈가 그야말로 쇠해졌고 주의 손이 주야로 그야말로 누른 것 같았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이 말씀을 새 표준 역성경이나 좀 쉬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셔서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죄가 이토록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손으로 그야말로 짓누르는 것 같았고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뼈가 내게 녹아놀리는 것 같았고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하고 그야말로 끙끙 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잘 숨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코 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살던 한 남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채무자 주부에게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가 받아내야 할 돈은 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던 중에 흉기로 그 주부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그야말로 미제로 남게 되었어요.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두가 그 사건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였던 그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야말로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외부 사람들은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간직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그를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야말로 환청이 들리는 등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자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람이 결코 평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성령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신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참 그 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고 나니 그것이 다 용서받고 사함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가볍고 행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섭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헐몬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이 복이 뭐다?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을 때에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의 마음을 가장 그야말로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쉼을 얻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만약에 내가 불편한 관계에 만약에 있다면 내 마음은 조금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편한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나중에는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사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원은 하늘에 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세력,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뭐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한 그와 같은 관계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결코 간직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것을 도설치 아니하고 이 다윗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그야말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가 그야말로 평화의 그와 같은 언약, 그 평화의 어떤 언약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한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나를 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그야말로 감추지 말고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청교도 신학자 이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죄를 덮는 길은 고백함으로 그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 길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덮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죄를 들추어낼 때에,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야말로 덮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여름 가물에 바짝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방금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경험해야 될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평화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거리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은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평화의 관계가 되어가는데 이 평화에 대한 평안이나 평화에 대한 참 메시지가 얼마나 참 많은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어떻게 너희에게 주노라. 저는 잠이 안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평안은 똑같습니다. 전부 영어로는 peace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참 그야말로 주저리 이렇게 암기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편히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삶,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내 신앙이 뭡니까? 내 신앙에 기쁨이 있고 내 신앙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간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불편한 관계에 제 자신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의 영혼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같은 얘기죠. 이것은 YI라고 해서 유스 인스트럭터라고 해서 전문 지도자에게 보내는 권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의 영혼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하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또 생활이 불편해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하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다스리도록 언제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어떤 고통도 그야말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들을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게 아이젠하워 장군이었고 또 대통령이까지 했는데 그 사람인지 아니면 아이젠하워 장군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또 있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일선병원에서 임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선병원에서 임종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임종을 맡기 전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대를 했는데 그 시각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생명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때였어요. 30분이 지나면 그 장군은 그 혁적한, 그 화려한 장군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무엇보다도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고, 영생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싶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30분, 마지막 남은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이제 곧 닥칠 죽음 앞에서는 집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끼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오직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언만이 그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천국에 가는 진리를 말해 주었을 때, 그리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을 때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평안의 미소가 감돌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러분, 무엇이 죽음 앞에서 그토록 평화스러운 미소를 짓게 했을까요? 세상에 무엇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과 같은 미소로 눈을 감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며 비통함으로 그야말로 슬픔을 가득하는 채 쓸쓸히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런 모습이 아닌 아쉬운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슬픔을 아는 채 쓸쓸히 따라가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닌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흡족한 미소를 갖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의 사함과 죄의 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날 사람들로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평화의 관계에 있을 때에 늘 죄의 사함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과 같은 관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을 맞는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들은 어떻게 평화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 간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1년씩이나 그것을 담고 있다가 그냥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죄를 하나님께 다 내놓고,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그날 하루의 것을 죄를 자복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하는 바이블이 강력하게 권면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고 용서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표정이 좀 더 밝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평화한 것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